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날을 정말 새롭게 맞이하고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새벽 묵상이며, 또 새벽 묵상은 영성 일기를 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성 일기를 왜 쓰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옛 습관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불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게으름도 남아있고 교만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에서 시작된 몸에 밴 습관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걷어내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루씩 우리들이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영성 일기를 쓰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씩 살도록 우리에게 섭리하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잠이 드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하루가 끝나고 또 새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완결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영성 일기는 바로 이렇게 아주 건실하고 우리가 신령하게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성화되는 과정, 가정에 머물면서도 수도자들처럼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웨슬리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이죠. 루터나 칼빈도 그 같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면서 또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우리들의 직업이고 소명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루씩 영적인 일기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이 가장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들이 새벽 묵상에 참여하고 또한 이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길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은총의 날, 또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어제보다 나은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를 송축하며 하루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손을 들고 기쁨의 손을 들며 오늘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만족하는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많은 이들을 격려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읊조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주께서 나를 도우셨음에 나날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주를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마루 묵상 이주연 목사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주 자신에게 쏟아지는 극렬한 비난과 야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매번 현명하게 대처한 믿음과 지혜와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일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비난과 남들의 험담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링컨은 극렬한 비난과 악평을 극복하는데 세 가지의 신념과 원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첫째는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 링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가해지는 공격에 대하여 내가 변명하려고 나선다면 차라리 이 사무실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변명은 약한 사람,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선택한 길에 대하여 모든 것을 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오직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이룩하려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링컨 자신의 최후의 결심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둘째는 결과로 말한다. 이것이 링컨의 신념입니다. 최후의 결과가 좋다면 나에 대한 악평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만일 최후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증언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셋째, 링컨은 기도로 삶을 성취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